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결국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진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의 삶은 포로 생활. 그래서 자유가 없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것은 우상에게 풍요를 구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가 음행하여 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거두는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지금 이들이 믿는 것은 바알신을 믿잖아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 비를 내려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돌보고 먹이고 입히시고 비와 해와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시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아멘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는 혼합 종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알신을 원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곡식이 잘 무르익게 해 주세요. 내 삶에 풍요가 있게 해 주세요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는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은 2절에서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타작 마당 너희가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고 기뻐하고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타작 마당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풍요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멈추겠다는 거예요. 이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고 돌보심을 이제 멈추겠다. 그래서 3절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전쟁의 소식이 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그러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삶에 주셨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그 고단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마귀한테 사로잡힌 이 천국을 빼앗기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있어도 감사할 수 없고 없는 것은 더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조차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방인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구원받는 일 그 일을 먼저 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더하실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그냥 우상 숭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호세아서 지금 벌써 9장 들어갑니다.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돌아올 거야. 얼마 동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해서 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208년 동안 그 나라가 존속되다가 결국 200년 동안 거의 200년 가까이 그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남유다는요 70년 되면 귀환할 거야라고 끌려갈 때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70년 아니겠어요? 지금 조금 그래도 좀 살만해져 가지고서는 그냥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다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살 조금 나이가 좀 더 연장은 되지만 여러분 70 이상부터는요 삭신 쑤시고 다 아파지는 거예요. 70딱 되면서부터는요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60 대는 살만하대네요 그래도. 70 대부터는 힘들대요. 70 대부터는 인제 몸이 오래 썼으니까 '바벨론에 70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 땅의 인생은요 나그네 같은 인생인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정말 마귀의 통치를 받고 고단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로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아수르에서 이제 더러운 것을 먹을 거야. 더러운 것. 그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먹는 것도 정말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다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에다 바친 재물을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다 더러워져요. 부정한 것을 접하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음식까지 다 구별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 싫고 통치받기 싫다고 그래 그러면 이방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더럽혀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남유다는 포로로 갔을 때에 다니엘도 갔어요. 소년일 때 갔어요.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 소년은 말씀을 붙잡은 자였어요. 어찌든 저찌든 그 소년은 말씀을 잡은 자였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정말 축복받은 거죠. 세상적으로는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리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렸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좋아해야 될 판에 그러나 그 소년과 그 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는 함께 더럽힐 수 없다. 내 몸을 음식으로 이 우상의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다. 제물로 바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조차 먹는 것을 거부했어요. 내 몸을 지켜야지.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됐기 때문에 정말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도 아닌 몸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음식 안 먹겠다. 음식 안 먹어요. 거기서 그 음식 안 먹으면요. 그냥 다시 포로민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어디서 조그만 것들이 하고 죽일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의 3 1, 1장의 2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이제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맞혀 달라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목숨을 내가 내려놓더라도 나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선택하고 살았을 때에 하느님의 영이 임하여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하였더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때에 귀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거기서 총리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총리로 있어요? 그 인간 한 사람의 다니엘의 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장이나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겠다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러고 세상에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하면 멸망인 거잖아요. 그러나 소년조차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음식 난 안 먹고 내 출세에 보장된 거 난 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 성공은 내려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 그 왕을 세울 때까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때까지 90이 넘은 할아버지, 그렇게 힘이 없는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개인의 풍요는 아닌 거예요. 개인의 풍요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물질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너 물질 사랑하네 안 사랑할래? 얼마나 저도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까지 훈련하시나? 하나님 나를 못 믿으시나?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다 원수지고 미워하고 하는 원인요, 계속 깊이로 파고 들어가면 물질이 있어요. 다른 거는 겉에 표면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숭배, 이 물질 이거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자녀에게는요, 물질이 최고야, 알았지? 물질이 최고야,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을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하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재물 하나도 드릴 수도 없어.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이것이 애곡하는 자의 초상집에 있는 그 음식 부정한 거와 똑같아. 그러니 그것을 먹고 사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든지 할 수 없고 그걸 드릴 수도 없다.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래도 다니엘은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10배나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니 그를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구원 때문에, 민족의 구원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듯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의 영화, 부귀, 잘 사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오직 구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그저 배 채우는 거, 연명하는 거, 요거만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이웃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되는 그 예물이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웃을 섬기고 헌금하고 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저는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요. 이 땅에서 재료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 나라의 곳간에 채우지 않아서 집이 초라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이 공통적인 것은 이 땅에서 재료를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색한 자들은요. 천국에서는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일지는 그냥 천국은 기쁨이죠. 그러나 뭔가 이 땅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확하게 달라지는 것은요. 물질을 내려놓는데 물질은 계속해서 딴 데서 들어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공급해 주셔요. 아, 돈이 생기면은 내가 헌금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제가 드리니 제 삶인 거예요. 정말 제 삶이요. 하나님께 드리니 제가 지금 100만 원 윤 목사님이 받죠. 윤 목사님 혼자 100만 원 받으셔요. 저는 하나도 못 받고 100만 원은 윤 목사님이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60만 원은요. 헌금으로 띄어요. 그러니 반을 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새 돈으로 바꿔놔요. 뭘 먹고 살아요?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계속 보내요. 어저께도 막 되게 큰 조기, 그 조기 맞나? 자세는 안 봤는데 거기 쌓여 있는데 우리는 조기 새끼만 먹거든요. 쬐끄만 거, 요만한 거. 그게 싸니까 그게 맛있어서 저는 조기 새끼 요만한 거, 쬐끄만 거 먹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10배나 되는 큰 조기가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와요. 근데 더 좋은 걸로 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냥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까짓 그 육신의 이 목숨의 그 음식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고 정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게끔 물질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걸로 계속 윤다솔레 전도사네도 100만 원 갖고 생활하잖아요. 이걸로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이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아직 계속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신 거죠. 때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주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걸로 또 나누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계속 나누는 삶을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지 않는다면은요 사회처럼 돼서 썩어요. 거기는 고기 한 마리 살 수가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가정도요 인색하면은요 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 날에 무엇하겠냐? 이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요 예배 못 드려요. 와서 졸기만 해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질 않고요.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그러니 지금 포로로 사는 거랑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아수르에 끌려간 것처럼 하나님께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자기 자녀들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다 있어요. 인색하지 마세요. 자녀들이요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6절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더니 그들을 모은대요. 다시 모아갖고 뭐예요? 노브는요 그 애굽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들을 장사하리니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노예 생활하다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가져온 은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그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의 가정 안에는요 그 집은 다 가시덩굴로 덮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시, 심령 안에 가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이 가시, 덩굴 때문에 기쁨을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 가정 안에 부모가 염려하고 부모가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자녀는요, 아 지금 기쁜 건가 보다.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많이 가지고서도 계속 인상 쓰고 그러고 있으면은 야 우리 집 이거 망해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나네. 가시 덩굴로 그 집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그 전쟁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이 신약 시대에서는요, 이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다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고 마귀한테 속아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7절에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죗값을 치를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보응의 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때 보응의 날.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은 뭐예요? 가정 안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이 감동하는 자가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선지자들 미쳤다 그러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대로 살면 안 돼.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이 아무리 선포를 해도 따라오지 않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졸음을 오게 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듣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르게 설교를 하고 정확하게 설교하면 듣기 싫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선지자가 어리석어. 그리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구나. 우리 다 그 지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 그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야. 이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선지자를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같이 괴롭혀 계속해서 괴롭히고 증거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가다 놓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이 지금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이때에 이들은 선지자를 괴롭히고 하나님 전에 있으면서 원망 불평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와 시대 때 그때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막 동성애하고 이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베냐민 쪽으로 북쪽으로 그쪽으로 가는데 아무도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재워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밤에 한 노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첩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래서 결국은 죽여 가지고 그래서 12 도막 내 가지고서는 이것을 시신을 다 보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완전 그 민족끼리 이제 싸움이 나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하면서 다 타락한 그 시대상 그 사사기 19장 그때의 시작을요.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결국은요. 악을 행하는 거.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서로 민족끼리 싸우고 싸우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기브아에 갔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때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죄를 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벌 받는다고요? 어저께 말씀도 수요 예배 말씀도 자녀에게 이 벌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절에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했는데 하면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너무나 기뻤는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우상 숭배함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역겨워졌다. 우상 숭배를 하는 정말 더러운 이 역겹다 하시면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너희들이 지금 영광을 가지고 있느냐 새같이 날아가리라. 이는요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줬어요. 그것도 또 에브라임은요 두 번째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둘째 차자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을요 장자의 축복으로 또 올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요 정말 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것도 민족 가운데서 최고의 장자 12지파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장자의 자리까지도 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교만 방자해지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믿게 되면 모든 영광은 새같이 날아가요. 정말 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봤죠? 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열매 맺지 못한다. 지금 그 선교사님이요. 사실 그것을 이렇게 알리신 그 목사님이 나는 여기까지는 제가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강남에도 최호와 그 집이 있어서 본처 집 말고 거기 있고 또 하와이에 있고 그것만 거의 100억이에요. 이거 다 회수해서 정말 거기에 원로 목사님들 운영위원 만들어서 그 선교 단체가 정말 거룩하게 헌금한 돈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운영위원 만드는 데까지 나는 거기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나는 정말 그 단체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해서 헌금한 그 돈이 개인 쾌락을 위해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회개고요. 그 선교사님도 돈이 없어야 그때가 회개하는 날이에요. 돈 있으면요 음란으로 계속 더 가고요. 더 악을 행해서 가기 때문에 돈이 없어야지 선교사님도 살 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한 돈을 악하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죠. 그러면은 실족했던 그 성도님들도 그래도 회복이 있어요. 내가 헌금한 거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그걸 따르게 목사님이 다 썼다고. 이거 너무 아깝다고.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거 벌은 하나님이 다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다 계수되고 하늘나라에 상달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렵고 새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보지 않는 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통은 그 자식이
안 봐야 될 그 모든 영상을 다 보게 된 거예요, 아빠의 실체를. 그러니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영적인 자녀들이었던 분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 자녀들도 고통은 당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죄악 가운데서 미움으로 고통당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결국 그 자식들을 다 멸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이다. 여호와여,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 낳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이 낳아갖고 자녀들을 다 망가뜨리고 다 지옥불에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젖이 안 나와서 아이들이 굶어 죽게 하는 게 남겠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떠나게 만드니, 그러니 자녀가 없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슬픈 기도인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죗값을 다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거고 포로무늬로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이여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에 그곳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땅, 그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곳, 하나님의 예배했던 그곳이 이제 우상 숭배 단지가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놔뒀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으니, 그러니 고난의 사건을 줘서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네 아이고 무서워. 아니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없애야 되는 거고요. 정말 그분이요, 정말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요. 정말 간신히 살아야 돼요. 간신히 살아야 돼요. 나가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든, 그리고 정말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정말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문제예요. 목사님들의 문제고요. 부모님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저도, 우리 사역자들도, 좀 리더들도 정말 우리는 그냥 짧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어서 야곱처럼 살았다가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요셉을, 정말 하나님이 믿는 온전한 요셉을 양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가 영육의 자녀를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우리가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축복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거지만 북이스라엘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열매 맺지 못한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이 자녀들도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해요? 열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 자녀, 이걸 넘어서서 우리 말씀은 영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요 자녀가 없어요. 무슨 자녀예요? 하늘 나라에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고요. 다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 우리는 속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제가요 어떤 뭐 은혜가 된다고 하고 저한테 동영상까지 보내주는데요. 저는 안 봐요. 처음 조금 듣다가 그 삶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보면은 정말 은혜, 영적인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분별이 되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어. 언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럴 수 없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19절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로 아는 거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개인적으로도 맺히지만 구원의 열매 아니겠어요?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그래서 그 다음 절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자녀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아이들의 천국이 되고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져서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돈 그냥 막 싸드리고 막 몇백만 원씩 요즘 들이면서 가외 안 시켜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진정한 정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신덕영 목사야 너는 성전 세우는 일에만 힘써라. 이 교회 건물은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아버지 정말 한 영혼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저와 사역자와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성전이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지 이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러한 우리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리더들이 다 타락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온전한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세워져서 자녀들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하여 구원시킨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